잘 아시는 미국의 발명왕 토마스 앨바 에디슨이 하루는 모형 제작자를 불러서 자신의 추궁기 설계도를 일일이 설명한 후에 제작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그 제작자는 에디슨 씨, 이것은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아이디어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이런 기계를 만들 사람이 없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에디슨은 그의 말을 되받아 당신은 설계도대로 만들어 보십시오. 만일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보는 것 아닙니까? 하면서 결국 그 은박지에 녹음하는 것이 성공했고 결국 추궁기는 발명의 빛을 보게 됩니다. 발명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진 에디슨이 그것을 손수 제작할 수 있는 제작자에게 말을 했을 때 그 아이디어는 온전히 에디슨에게서 나왔고 그것대로만 만든다면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 제작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에는 실패가 있었나 문제가 있었나 모순이 있었나 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 필요한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끔 목회자들이 설교할 때 그리고 또 신자들이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을 때 착각하고 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성경에 없는데 마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갈릴리 언덕 십자가상에서 우편에 있던 강도가 예수님 말씀에 감동해서 내가 오늘 너와 함께 하겠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성경 어디를 봐도 우편에 그 강도가 했다고는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냥 우리는 그냥 관습적으로 우편은 선한 것, 좋은 것, 좌편은 나쁜 것, 불편한 것, 뭐 이런 어감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가 많죠. 그런 어떤 착각과 지레 짐작하여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 읽은 대목인 이사야 14장에 나와 있는 이 대목을 가지고서 착각하고 오해하고 하는 이제 대목입니다. 요즘 들어 킹 제임스 버전이 유일한 하나님의 변개하지 않은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이다. 이렇게 착각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이제 대부분은 이제 침례교의 전통을 밑바닥으로 깔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는 기독교 한국 침례회 그 침례 신학대학의 그 침례교는 아니고 그거하고 비슷하긴 하지만 다른 교단인 독립침례교회들, 자유침례교회들, 성경침례교회, 성서침례교회라고 부르는 데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침례교는 다른 침례교입니다. 많은 어쨌든 그 사람들의 주장은 킹 제임스 버전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 있는 이제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구절을 갖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12절에 보면 너 아침이 아들 새벽별아 우리가 세번역으로 그렇게 돼 있고 개역이나 개역개정에는 이제 계명성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대목은 그냥 새벽별, 계명성 이것이 그냥 말 그대로 제대로 된 히브리어에서 말하는 그 제대로 된 말씀입니다. 그것이 전형적으로 제대로 된 직역되어 있는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분명 이것을 킹 제임스 버전에는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루시퍼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걸 가지고 야 봐라. 킹 제임스 버전만이 타락한 천사가 이 땅에 내려와 갖고 죄를 짓는 모습을 그리면서 루시퍼라고 제대로 번역했지 않느냐. 다른 성경은 다 새벽별이니 계명성이니 이렇게 잘못 번역을 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이 계명성이라고 하는 이것은 루시퍼라고 표현된 킹 제임스 버전이 잘못된 번역입니다. 이건 오역입니다. 아주 잘못된 번역입니다. 왜 그러냐면 원래 이제 히브리어에서 말하는 이 단어는 그냥 새벽별입니다. 계명성입니다. 근데 이게 루시퍼라고 이렇게 와전된 잘못 번역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시퍼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원래 성경은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처음으로 번역이 된 게 라틴어입니다. 우리가 벌게이트 영어로는 불가타, 한자어로 불가타라고 말하는 건데 어쨌든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되어 있는 성경이 처음으로 번역된 건 라틴어인데 그 라틴어를 번역하던 중에 제롬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부가 있는데 그 교부가 신학자가 번역을 하면서 요 대목을 루시퍼라고 했습니다. 왜
본문에는 없는 루시퍼라는 단어가 등장했냐면 이 얘기죠. 이제 이것도 이단 소리, 사이비 소리 들어가는 설교인데 그럼 이 계명성이 뭐냐? 이게 루시퍼다. 그래 이건 타락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루시퍼가 아니고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이 새벽벌은 사실은 누굴 얘기하냐면 바벨론 왕조 혹은 바벨론의 왕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그 제롬 당시에 이 바벨론 왕조의 바벨론 왕국의 왕이 그 역대 왕 중에 제일 포악하고 이 폭군이 누구였냐면 그 사람의 이름을 루시퍼라고 이 유럽에서는 불렀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루시퍼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우리 로마 제국의 최고의 나쁜 왕, 악왕, 암군 뭐 이렇게 표현하면 우리는 누구가 제일 먼저 생각납니까? 그건 네로입니다. 모든 영화에 그렇게 나타나죠. 여러분 기독교 신자가 아니어도 로마 제국의 폭군 중에 아는 사람 아니면 로마 제국의 아는 황제 이름 되면은 시저, 카이사르 한 사람하고 네로하고 두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알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네로처럼 이 바벨론 왕국에서 바벨론 제국에서 가장 폭군이었던 사람의 이름이 루시퍼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롬이 벌게이트로 라틴어로 번역을 할 때는 그것을 루시퍼라고 번역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흔히 잘못 오역을 해갖고 이 루시퍼는 원래 천사 혹은 천사장이었는데 타락하여서 이게 이 땅에 내려서 이 땅에 죄를 갖다 퍼뜨렸다. 뭐 이렇게 착각하는 것은 굉장히 큰 오산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이 유일하게 잘 번역된 게 아니고 킹제임스 버전만이 오역을 그대로 담아내었다라는 거죠. 그럼 다른 성경,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많이 읽던 개역 성경, 개역 한글판, 개역 개정판, 그다음에 표준 세번역, 그다음에 요즘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세 번역 성경들에는 오역이나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없느냐? 있겠죠. 사람이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하고 1.1핵도 변함이 없다라는 것은 번역판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의 의미, 말씀 자체가 오역이 없는 것이고 굳이 실질적으로 따져도 그렇다면 히브리어와 헬라어 성경을 기준으로 해야지 그걸 번역한 성경이 그렇게 됐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거는 신학자 입장에서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구절이 왜 유명한지 여러분이 이제 아셨을 겁니다. 킹제임스 버전 유일 성경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가운데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이 루시퍼입니다. 그래서 이 루시퍼 때문에 여러분 가요에도 나오죠. 샤이니의 그 루시퍼라는 노래도 이런 것에서 기인합니다. 어쨌든 그런 겁니다. 이 성경 구절이 왜 이렇게 되었나? 이제 오늘 이제 그걸 가지고 말씀하면서 이 성경 구절을 제대로 해석하고 이해하는 법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라는 예언자는 여러분 잘 아다시피 이사야 예레미야는 대예언서라고 포함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분량도 크고 굉장히 대단한 예언자, 선지자들이죠. 이 이사야는 어느 시대였냐면은 이스라엘이 남북국으로 분단된 다음에 남유다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먼저 그 다음에 남이스라엘만 남았지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다가 멸망하고 이 남유다 왕국은 이제 바벨론에 멸망돼 갖고 바벨론에 70년 동안 끌려가서 모든 엘리트들을 거기서 바벨론식의 언어와 종교와 생활을 강요받다가 70년 만에 귀환해서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때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는 이제 그 시대가 이제 쭉쭉 뒤로 이어져 오겠죠.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라는 나라의 정치적인 종교적인 상황은 어떤 거였겠습니까? 이미 형제 국가였던, 그리고 사실은 10개의 지파가 중심이 돼서 나라를 만들었던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을 했고 그 사람들의 유민도 내려오고 어쩌고 저쩌고 했겠지만 어쨌든 두 지파만이 만들었던 이 남유다가 유일하게 남은 이스라엘 민족의 국가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면 이 나라가 똘똘 뭉쳐갖고 우리의 고토를 수복하고 이렇게 해갖고 막 혁신도 하고 개혁도 하고 이렇게 했다면 문제가 안 됐겠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을 보고서도 깨우치지 못하고 결국 이 나라는 멸망의 길로 나가고 있는 겁니다. 뭔가 건설적인 일들이 나지 않고 맨날 싸우고 부패하고 종교와 정치 모두가 부패하는 그런 선상에서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나타났다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가 이런 내용을 담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는
지금 바벨론이라는 것은 그냥 강성한 제국 정도가 아니고 그냥 지금으로 하면 미국과 같은 나라인 겁니다. 그 이 중동에서 아주 대제국을 이룬 거예요. 바벨론이 어마어마한 나라였거든요. 그러면서 바벨론의 멸망을 계명성에 비유해서 노래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또 설교자는 이 계명성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또 해석을 한 사람이,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게 말도 안 되죠. 그건 아주 거꾸로니까 앞뒤도 안 맞는 설교가 되니까 그건 말도 안 되고, 그리고 또 이것이 타락한 천사라고 말하는 것도 절반의 의미는 통할 수도 있지만 그것도 결코 해석에 어울리지 않고, 이 이사야의 의도는 뭐냐면 이 계명성, 새벽별, 그다음에 잘못 번역된 루시퍼 모두가 다 이 바벨론 왕국, 바벨론의 왕을 비유하여서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를 군림하던 이 압제자 제국이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 이제 지금으로 만약에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아, 너 아침의 아들 미국아, 트럼프야, 네가 하늘에서 떨어지다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 때는. 왜냐하면 지금도 미국이 뭐 세계 최고의 강대 국가 아닙니까? 그 당시에 중동에서는 바벨론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아주 악왕, 폭군이 바로 루시퍼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이제 그 얘기는 그만하고, 그래서 이 대제국이 되어버린 바벨론이 망할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거를 듣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어요? 신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있어도,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지금 세계적인 제국이 되어 있는 바벨론이 망한다고?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이나 중국 같이 막 덩치가 커다란 나라들이 몇 년 못 가고 몇십 년 안에 망하게 될까 이러면 에이, 말도 안 돼,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세계사를 공부하다 보면 미국이나 중국보다 더했던, 예를 들어 몽골 제국이니 페르시아 제국이니 로마 제국이니 그다음에 영국이니 하는 나라들도 지금의 미국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했던 나라들이 결코 아니에요. 그런데 그 나라들도 결국은 시한이 다 되니까 결국 망하게 되는 그런 흥망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대제국의 혁명을 보면서 어떠한 강성한 국가도 시대가 되면, 그리고 이제 자멸하기도 하고, 어쨌든 결국 그 힘이 소멸해서 힘을 잃어가고 결국 없어져 버린다 하는 것을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알게 되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어떤 사람들은 그걸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야, 지금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바벨론이 멸망한다고?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고, 또 정말 어떤 사람은 이사야의 예언을 들으며 소망을 가졌겠죠. 야, 저 강한 나라가 없어지면 우리나라가 좀 편해지겠구나. 근데 이제 그 전에 이미 남유다 왕국을 갖다가 제압해서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일을 겪고 이미 그 전에 예언을 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게 됐을 때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했겠어요? 야, 이거 이사야 선지자, 이건 가짜였구나, 이건. 야, 이건 가짜야, 가짜야. 이건 이단 사입이야. 이렇게 얘기 안 했겠어요? 야, 바벨론 제국이 멸망한다고 해놓고선 그 바벨론이 우리나라를 멸망시켰네? 야, 그거 거짓말이었어? 라고 생각을 한 사람은 왜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결국 우리는 역사를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결국 바벨론도 멸망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이미 바벨론 포로기 이전에 이것을 다 예언을 했다는 거죠. 바벨론의 멸망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임을 확인시키는 사건이 될 터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시내 광야에서 건져내셔서 팔레스틴으로, 가나안으로 인도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 와중에 이스라엘도 어느 정도 강한 국가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 다윗, 솔로몬 시대. 그러나 이후에는 이게 점점 기울어져서 망하는 길로 가게 되죠.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혹은 너 아침의 아들 새벽벌아, 너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뭐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이 문제의 구절,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성경 구절의 제목을 지하로 내려간 바벨론왕, 이건 뭐 제가 그냥 잡은 제목이 아니고 그냥 성경 자체의 소제목이 그렇게 달려 있습니다. 뭐 인위적이거나 뭔가 뭐 문학적인 표현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성경 자체에 그렇게 제목이 돼 있죠. 그러니까 바벨론의 그런 급작스러운 멸망이 결국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다고 할지라도
어느 대제국이 아주 강성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장깔뱅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벨론이 별로 비교되고 있는 것은 바벨론이 누렸던 화려한 영화 때문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타락한 천사, 사탄과 연관시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칼빈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러한 해석을 무지의 소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교나 침례교 계통의 목사들은 결코 이거를 타락한 천사라고 번역하거나 해석하거나 이해를 하는 것은 장칼뱅에게 전면적으로 도전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굉장히 칼뱅을 대단하다 여기니까. 물론 대단한 신학자이긴 하지만 그런데도 또 이단 사이비 쪽으로 흘러가고 잘못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이거 딱 어긋나요. 칼빈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거는 타락한 천사와 연관시키고 하는 거 무지의 소치다. 분명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계명성, 새벽별, 루시퍼라고 번역된 이 대목을 그렇게 타락한 천사와 연결시켜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천사가 타락하여서 그가 이런 사탄 마귀가 됐다라고 주장하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것은 창조 질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부인하는 결과에 결국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본문에서 이 선지자는 바벨론 왕조가 몰락하게 된 원인을 종교적인 혹은 신학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아니 이루어지지도 않고 바벨론 저렇게 강성한 나라가 멸망한다? 이거는 쟤 그런 일이 있겠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했겠습니까? 즉 바벨론 왕조 속엔 어떤 것이 무지였습니까? 그 나라의 무기가 적고 인구가 적고 경제가 적고 그렇게 해서 멸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라가 멸망할 때는 그 나라가 약해지니까 군사적으로 약해지고 경제적으로 약해지고 도덕적으로 약해지고 물론 그런 게 있겠죠. 인간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과학적으로 해다 보면 그런 요인들이 발생하긴 하겠지만 지금 이사야는 그런 관점에서 바벨론을 분석하는 과학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회학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는 뭐를 봤느냐? 그는 바벨론의 사탄성,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불의함, 비신앙을 논하는 거죠. 그들에게는 마음속 깊은 곳에 사탄적인 사상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방신을 믿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을 신격화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대적하는 사탄의 도구로 결국 이용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난 사탄적이야. 내가 왜 사탄적이야? 내가 얼마나 윤리적이고 어쩌고 저쩌고 한데? 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는 사탄의 노예가 되는 거죠. 너 아침의 아들 새벽별아 그러면서 결국 그게 떨어진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벨론 왕국, 바벨론 왕조가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이게 무시무시한 일입니까? 여러분 요즘도 작은 나라 우크라이나가 망하느니 마느니 그러면서 계속 지지부진하지만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게 세계적으로 강한 나라가 아니어도 뒤에 미국이나 유럽이 버티고 있으니까 그 전쟁이 끝나지 않고 지지부진하게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인이 러시아니 중국인이 유럽인이 하는 어마어마한 그런 세력들이 망한다는 걸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과학적으로 분석을 하든 종교적인 예언을 하든 여러분 그걸 딱 말했을 때 그게 진짜인지 거짓말인지는 둘째치고 그 말이 그럴 것 같아? 그건 어느 누구도 쉽게 단언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이사야가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읽은 본문을 가지고 생각해 봤을 때 그 당시의 사람들 혹은 그 이사야의 후대에 나타났던 사람들은 지금도 아직 바벨론이 저렇게 멀쩡한데 이사야 선지자는 왜 그런 얘기를 했담? 왜 그런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결국 자기 나라를 멸망시키는 제국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그 전에 그런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는 이 바벨론 왕조의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비신앙적인 그리고 무례한 사상을 들춰냅니다. 그러니까 고고학계에서 발굴하다 보면 이 바벨론의 비문에는 아주 다른 제국과 좀 다른 점이 있는데 그 비석에 보면은 자화자찬으로 자신에 대해 왕조와 왕국에 대한 칭찬과 자만이 아주 그득그득하답니다. 그러니까 권세를 지닌 한 왕조가 사탄의 사상에 물들어가서 결국 자신을 실제보다 높게 평가하고 영웅 의식에 빠지고 그걸 넘어서 신격화하고 그러니까 신격화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게 마련인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믿음에서 보면서 내가 곧 신이야. 여러분 우리가 이단 사입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결국 뭐예요? 내가 신이라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과 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결국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엔 어떤 면에서 보면 중립이란 없죠. 아, 나는 악과 선 중에 적당히 가운데쯤 있을게. 나는 뭐 특별히 착한 일을 하지 않아도 난 특별히 악한 일도 안 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거는 뭐 세상적인 분류에서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 혹은 종교 안에서는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의인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악인입니다. 그 사람이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의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잘 믿으면 선인이 되는 것이고 의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는 악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말로는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이 될 거야 말하지만 신약 성경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이유가 뭡니까? 말로는 바리새인처럼 잘 믿는 사람이 없죠. 그러나 실제로는 뭐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의 기득권, 자신의 권리, 자신의 배를 두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믿는 척 했던 것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들을 비판하셨던 거죠. 너희들은 말로만 기도하고 말로만 선행을 하고 말로만 금식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만 할 뿐이지 너희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결코 없다라고 비판을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기고 믿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할 것이냐 하는 데에는 아무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해야 내가 더 믿음 좋은 사람으로 보여서 사람들의 존경을 이끌어내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헌금을 거두고 이런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바리새인들은 아주 나쁜 사람들이 된 거죠. 아주 믿음 없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이나 사실은 지금도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죠. 다른 사람들 보기에 잘 믿는 척하는 사람 많겠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최소한의 믿음조차가 없었던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바리새인과 같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잘 믿으려고 하는 노력조차가 없었어요. 그 라인에 서지도 않은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큰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거죠. 회복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는 반대로 바벨론, 바로 그 바벨론이 그쪽에 서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무너지고 멸망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왜? 그들은 신앙적인 관점에서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대적하고 하나님과 싸우려고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죠. 사람들은 어느 나라나 어느 나라 제국도 결국 그 시절이 닿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어. 그들의 전성기를 다 했기 때문에 연료를 다 썼으니까 그냥 멸망하게 된 거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물론 과학적으로 분석하면 그런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신앙적인 관점에서는 어떤 겁니까? 그들의 군사력이 부족해서 멸망하고 도덕성이 떨어져서 멸망하고 그런 데 있지 않고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던 건 그들의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교만과 신격화와 우상화가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신자인 척 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 말도 안 돼. 이거 세상에 얼마나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되고 뭐 그러는데 꼭 그렇겠어? 지금 우리 눈에 볼 때는 악한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잘 되고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 이 시대도 그랬고 지금도 그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그들은 승리할 수 없습니다. 바보 같고 찐따 같을지라도 하나님만 잘 믿으려고 작정하는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 시대나 지금이나 왜 그런 일이 자꾸 벌어집니까? 세상에는 정말로 하나님과 대적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대한민국만 놓고 보십시오. 자기가 뭐 살아있는 하나님, 뭐 재림 예수, 뭐 하나님의 어머니, 뭐 이따위 별명을 가진 이단 사이비가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저지르는 악행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영혼과 가정을 피폐하게 하고 망가뜨리고 있습니까? 그런 일들이 너무도 많죠. 그냥 종교적인 신앙적인 차원에서 끝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아주 이 나라 전체를 갖다 뒤집어 엎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너무도 많죠.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너 새벽 보라, 너 계명성아 라고 말을 했던 거는 바로 여러분 새벽별이라는 게 뭡니까?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새벽별이 가장 어두워졌을 때 가장 빛나는 별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설교 초입에. 그거를 제롬이
라틴어 성경으로 번역을 할 때 새벽별아, 계명성하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데 그걸 루시퍼라고 바벨론의 왕 이름을 갖다가 거기다 집어넣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거기서 이제 또 발전을 합니다. 잘못된 발전을 하죠. 어떤 발전이냐면 여러분 단테라는 이 유명한 작가를 알 겁니다. 단테의 신곡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아주 성경적인 내용을 갖다 문학화시켰죠. 거기 보면 이 단테의 신곡에 이 루시퍼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 루시퍼가 확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단테 때문입니다. 단테가 문학 작품을 이렇게 소설을 쓰다가 이 루시퍼가 타락한 천사장이라는 표현을 써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후에 사람들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읽어보지도 않고서 루시퍼는 타락한 천사장이야 라고 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단테 때문이. 그게 이제 그 이후로부터는 당연히 이사야 14장에 나오는 이 구절은 새벽별이고 왜 아니야 그 루시퍼야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아주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이미 증명이 되고 내려온 이 사실을 전혀 안 믿어요. 그리고는 그냥 무조건 루시퍼예요. 루시퍼. 타락한 천사장 루시퍼예요. 근데 여러분 타락한 천사장이라고 이해하면은 그거는 한 절반쯤은 해석이 될지 몰라도 절반쯤은 절대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루시퍼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또 해석해서 설교하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바벨론과 바벨론 왕조를 얘기하는 얘기예요. 근데 제대로 해석하지 않으면 자꾸 꼬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 사이비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 구절이 중요하고 어마어마한 구절도 아니에요. 사실은 신앙의 본질에서 저렇게 세상적으로 어마어마한 나라도 저렇게 멸망할 수 있다는 예언입니다. 신앙의 본질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은 그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대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당신들은 절대로 지금 저렇게 어마어마해 보이는 바벨론 제국, 바벨론 왕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대적하려고 하고 우상화하고 신격화하고 교만하여서 결국 그 지경으로 멸망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아직 바벨론 포로기도 안 된 그 남북국 시대에, 물론 이제 이스라엘은 멸망했지만 어쨌든 그 시대에 아직 오지도 않은, 아직 대제국의 전성기를 앞으로 더 이룰 그러한 제국을 향해서 저 나라는 결국 저렇게 교만하고 우상화하고 신격화하다가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 나라에 무기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저 나라에 경제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저 나라에 문화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저 나라에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 나라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창조자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창조 사역에는 1.1획도 흔들림 없이 됩니다. 잘못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바로 예수님 이 땅에 오실 그 재림의 순간까지 이런 사탄 마귀를 무적행에 가두셨다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 마귀의 힘이 있을 수 있죠. 그것도 다 하나님의 디자인 혹은 하나님의 섭리 혹은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계획과 섭리 속에 악한 세력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잘못 흘러갈 수도 있고 사람이 잘못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도 다 하나님의 장중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의 창조자이시며 만군의 주님이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을 향하여서 다시금 이렇게 막강한 힘도 결국 쇠하여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그러니 이런 나라, 이런 대제국도 이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한 사람의 영혼인들 이거보다 좀 더 커져봐야 이 대제국과 같은 것보다 훨씬 작은 그런 힘들이 어찌 그리 아니 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행운과 과학이 발달하면서 마치 인간은 신과 인간의 구별을 잘 구분 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신처럼 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그 순간 인류의 멸망의 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이상 언젠가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복락과 평안을 누리게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세력은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을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이사야 14장 말씀을 중심으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지하로 내려간 바벨론 왕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결국 이 성경 구절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뭡니까? 바벨론 왕국이 지하 스올 옛날 개정에는 스올이라고 번역되어 있어 번역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썼었고,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지하로 내려가는 거죠. 죽음으로 내려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하로 내려간 바빌론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지금 어마어마하게 보여서 사람들이 감탄하고 감히 맞설 수 없는 힘이라고 여겨지는 그 힘들도 결국 하나님의 장중에 있기 때문에 결국 지하로 내려가 멸망해버리고 마른 역사의 상황을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고 신격화하고 내가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여기는 그 순간 결국 그 인생은, 그 나라는 멸망하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지하로 내려가고 죽음으로 내려가고 멸망할 수 있어? 우리는 지금 상상할 수가 없죠. 그조차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중국이, 러시아가, 유럽이, 어느 나라도 세계에서 가장 강한 그러한 세력들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듯이 어떠한 사람도, 대통령도 누구도 관계없이 어떤 나라 어떤 사람도 그렇게 되는데, 바로 그렇게 멸망하게 되는 사람들은 누구다? 하나님과 대적하여 스스로를 신이라 여기는 사람들, 자칭 신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결국 그렇게 될 것이고, 그 믿음 없고 스스로 교만하여서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그 인간들이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은 지하로 내려간 바벨론 왕과 그 왕국처럼 그렇게 되고 말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사야 14장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멸망한 바벨론과 같은 존재입니까? 아니면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한 줌밖에 안 되는 믿음일지언정 그 믿음을 지키고 사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언제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이끄시려고 하는 그 믿음의 길에 서서 무너져버린 바벨론 왕과 왕조처럼 그리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새벽별 계명성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바로 그가 타락한 천사장 루시퍼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도 아니고 바로 바벨론 왕과 그 왕국을 향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오늘날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세계 최고의 대제국들과 이 나라 최고의 권력자들을 향해서도 똑같은 예언을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에이 어쩌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느 시대건 세계를 주름잡았던, 이 나라를 주름잡았던 어떤 힘도 감히 하나님과 대적할 수 없음을 깨달으면서 우리는 그 길에 나서지 아니하고 작은 믿음일지언정 하나님을 제대로 잘 믿어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